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리고 내일 하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가 끝이 나요. 그러면은 또 한 며칠 동안 에스더서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고 내일이면 고린도 전서가 끝나는데 다시 한 1분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 고린도 전서 1장은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가 아볼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 특별히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누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은맹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6장에 가보면은 혹 송사할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해라. 가장 부끄러운 것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요. 또한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7장에 가보면은 결혼에 대한 얘기, 그리고 8장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제발 좀 피해라, 피해.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성찬에 대한 문제, 서로 교회 안에서 성찬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나누는 예찬과 함께 참 귀한 일인데 전혀 다른.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처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교회의 지체다. 이걸 얘기하면서요. 15장에 가보면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활하고 사는 사람은, 부활을 진정 꿈꾸는 사람은 오늘 16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와 교제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고 파당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음행이라든지 문제가 많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물질적으로는 좀 더 넉넉했어요. 물론 넉넉하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회 혹은 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가보면 그런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면 참 괜찮다. 공부 잘한 사람, 박사학위가 몇 개이면 참 괜찮다. 혹은 외국어를 잘하면, 혹은 운동을 잘하면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과 잘 교제하느냐. 이 섬김과 교제, 섬김은 다른 말로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어도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식하다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공부하지 못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섬김과 교제, 나눔과 교제, 이게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기준. 교회도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힘내서요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작지요. 차 한 잔, 또 어떤 분들은 싫어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한 잔을 나누는 것은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가 꼭 해야 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걸 해도 전도도 안 되는데 뭘 하냐고. 서울의 참 큰 교회는 어른학교, 노인학교라고 하다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그냥 하고 전도도 안 된다. 그래서 그만 끊어버렸어. 이제 안 해. 여러분 이거 참 해서는, 그만둬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안 믿는 남편, 우리 동철이 오빠, 동철이 오빠 아니고 친구요? 동갑이요? 동갑, 동창생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도 제가 참 고마워해요. 왜요? 교회만 부인이 나온다고 때려 부시고, 교회만 갔다 오면 문 잠그고, 교회만 갔다 오면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두들겨 패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비록 본인은 안 나오지만 권사님 잘 나오도록 협력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거,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차 한 잔 들고 나가는데요, 우리 양주시 특별히 이 백석이 자꾸 도시가 커지기를 원하세요? 쪼그라들기를 원하세요? 다 커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커지면은 우리가 혜택을 누려요. 제 꿈이 우리 이 백석읍에 4년제 종합대학, 종합병원 이 2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 화장장, 다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런 시설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교통이 좋아지고 문화 시설이 많아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고용 창출도 생겨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 강남에 살고 싶어요? 우리 백석에 살고 싶어요? 다 백석에 살고 싶지요? 그러나 강남에도 살고 싶어요. 왜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라든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위하여서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강남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강남에 훨씬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에게는 다 귀한 분들이에요. 이 의식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차 한 잔을 드리지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커피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도 복을 받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나는 너한테 뭘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나쁜 죄인, 가장 무서운 중죄인들은 어디다 가둬요? 독방.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산속에서 혼자 산다고 해봐요. 밤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낮에도 뭐 어떤 짐승이 오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살아가는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고마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의식이 있어야 사실은 함께 교제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다른 교회를 존중하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16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 왜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는가? 이 연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내 소유, 내 물질을 갖고 남을 돕는 것을 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헌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드릴 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귀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연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1절 잘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구제하고 돕는 것이 이 연보, 이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월삭 예물은 어떻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쓴다. 딱 정해요. 우리가 선교 물품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선교만을 위해서 딱 쓰는 거예요. 다른 예산이 부족해도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하지 않고 특별한 목적은 그 목적대로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저 아래에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3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도와야지, 물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돕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빈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대적인 빈곤, 이런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섬기기도 하지만 외국의 선교도 동시에 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도를 위한 연보의 가라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도 했고 너희도 했고 안디옥 교회도 했고 빌립보 교회도 했고 교회들이 자 어떻게 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첫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는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켰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주일, 일요일이라고 흔히 그러죠. 저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꼭 일요일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어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일요일을 지키라고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원리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이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것이 연보의 헌금의 정신입니다. 모아두어서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허겁지겁 또 준비 없이, 또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막 있었잖아요. 바울 얼굴 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해라. 이게 뭐예요? 준비. 그래서 제일 좋은 비가 준비. 그리고요, 그 헌금을 이제 전달을 할 때에 여기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의 헌금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 보면 바울이 정말 지혜로워요. 또 바울이 들고 간다 그러면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바울이냐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하되 나 바울 보고 가라고 하면 나도 가겠다. 이 굉장히 유연한 자세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오고 가는 길을 바울이 잘 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잘 알고, 또 바울이 가면 좋은 게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 차 저 차하고 저 차 있다 했다 하는 것보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으로 모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멋지잖아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떠드는 것보다는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원하면 가게 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같이 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섬김과 교제의 제1원칙 첫째는 다른 교회를 섬겨라. 혹은 우리로 말하면 다른 성도를 섬겨라. 오늘 우리가 정말 작지만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교회를 향한 사랑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섬김과 사랑은 같은 말이지만 5절 보십시오.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겨울이 길거든요, 지중해는. 그래서 긴 겨울 동안 사랑의 교제를, 말씀의 교제를 깊이 나눌 것.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더 멀리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을 너희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후원자가 되어서 보내주면은 내가 가고 싶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 후반절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아볼로를 보냈는데 그 아볼로가 견디지를 못해서 와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뭐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어눌하다, 뭐 생긴 것이 그렇다, 성격이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가 자꾸 나에 대해서 시시콜콜 안 좋다 좋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전히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응? 우리 저음전 권사님 말고 저음전 권사님이 김은성 목사를 아주 속을 새겨. 틈만 나면은 뭐 얘기하고 뭐 설교를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 설교하는데 꼭 사람 이름을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뭐 하고 하여튼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뭐 그래. 내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비난해도 가고 너와 함께 선교하는 일에 나는 몸으로 나의 삶으로 뛰지만 네가 나를 보내주고 후원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너 나 보기 싫어해? 그래 알았어 나도 너 안 봐. 이것은요 감정. 사랑은 너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3년 동안이나 그럴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여기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당 싸움에 음행의 문제로 우상 제물의 문제로 이 할례뿐만 아니라 부활을 갖고도 이단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가면 골치 아파.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 가겠다. 그런데요 7절 보십시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문장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면 겨울을 지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너희와 함께 지낼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첫째 변화가 뭐라고? 응?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처음에 뭐가 변해요? 응? 눈이 변한다니까.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게 일어난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고린도 교회에 가게 해도 감사하다. 바울 가지 못하게 해도 감사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감사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분이 취업이 그렇게 안 돼. 이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직장은 금방 취직됐는데 가서 신앙생활 엉터리 빵터리로 한다. 그건 차라리 아니한만 못해. 취직 안 된 것만 못해. 아멘 아니요? 돈이 많아. 그 돈 쓰느라 신앙생활 못해. 그 사람은 망해야 돼요. 계속 돈이 많아야 돼. 그거 참 이상하네. 대답을 내가 참 건강해가지고 못된 짓만 해. 남을 주워 패기나 하고. 이 사람은 차라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죄 덜 짓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너희와 같이 겨울을 지내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갈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겠다. 그렇게 속을 새기고 싸우고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데 그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 고린도 교회 가면은 정말 교회가 크고 도시가 크니까 복음을 전할 일이 많고 내가 선교사로 또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이 광대하고 유효한 일이 있으나 열렸으나 대적자가 많다. 또 반대하는 자들도 많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심정.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제하고 만나고. 그래서 대신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동력자예요. 동력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 구속의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와 동력의 십자가, 동력자.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혼자 절대 잘 믿을 수 없어요. 혼자 절대 일 잘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붙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괜찮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죄송하지만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인드,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있을 때 그것이 코드가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바울은 여기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바울이 가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죠, 마음도 약하죠. 어쩌면 홀어머니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보내요? 바울파. 바울이 가면은, 가기도 지금 어렵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싫어해. 나중에 저 뒤에 보십시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 있는 대로 아볼로 목사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와버렸어요. 왜요? 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 좋아해요.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 저쪽에 와서는 아볼로 목사님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막 바울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프는 거야.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이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고 우상을 섬겼다가 막 음행을 했다가 도대체, 그러니까 와버려.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러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나 안 갑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갑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 섬김과 교제와 함께요. 교제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 성숙한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밤에 애가 울면은 자다가 깨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요.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복음의 동력자. 그래서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너희 마음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볼로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갈 뜻이 없으나 언제? 지금은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과 다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갈 것이다. 바울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그 기준이 오직 섬김과 교제, 나눔과 교제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섬김과 교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과 교제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것은 연보가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께로부터 허락받은 사명, 주께서 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되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이 지역 우리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도 됩니다.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